믿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장 친숙한 주위 환경의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신비한 진리를 설명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떠나서 감람산 등성이를 올라서 그 다음 내리막을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람산 뒤편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무화과나무 단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나무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쳐다보시니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 아들이 다 보고 듣는 앞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저녁이 되자 베다니로 나오셔서 주무셨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또다시 일어나셔서 주님이 제 아들을 데리시고 또다시 감람산 뒤편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렸었어요.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말라버렸었어요.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어제 저주한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 아들 둘러보시고 믿음의 위대한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천부께서도 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쉽게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다는 것은 말씀을 귀로서 듣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마음속에 이해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믿음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믿어질 수 있는 마음의 근원적인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근원적인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날 위해서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밑에 와서 여러분과 내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와 같은 생각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난 다음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신다는 이 위대한 생각의 변화가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질병이 다 그곳에서 청산된 것을 생각 속에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그리스도의 덩어리가 찢어진 것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마음속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리스도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자신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값주고 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므로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게 하시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생명 내 생명, 이와 같은 변화가 나의 생각 속에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인 마음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가 다가와야 그 다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터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다가오지 않고 아무런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데 믿습니다고 목이 쉬도록 고함을 쳐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력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기초가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보다 믿음의 생활에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설계사가 집을 지을 때 그 완성된 모습을 그림으로 다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집을 짓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쪽을 바라보라, 서쪽을 바라보라, 남쪽을 바라보라, 북쪽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고 난 다음 그 다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는 그 마음속에 영롱하게 가나안 땅이 꿈으로 재생되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살아도 나이 많아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도 믿을 수가 없고 살아도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밤중에 자는데 그 천막에 찾아오셨습니다. 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깨워 일으켜서 천막 밖에 나가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의 수를 세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쓸데없는 일은 절대로 안 시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은 시킬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그 가슴 속에 영롱한 별들이 찬란하게 나타났었으며 그 자녀들이 별들처럼 수많이 태어날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기도해왔고 또 그 기도가 응답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저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언제나 이루어진 모습을 내 마음속에 영롱히 바라보고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꿈이 믿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없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꿈이 없이 믿음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바로 믿음을 생산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을 통하여 믿음의 위대한 힘이 산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하려면 마음속에 언제나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꿈과 환상을 영롱히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란 내가 억지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여러분께서 마음의 바탕이 말씀으로 변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습니다. 뱃속에서 믿음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붙잡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내 가슴 속에서, 내 뱃속에서 믿음의 역사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는 굉장히 과로를 했었습니다. 끊임없이 해외에 가서 주야로 이리 뛰며 저리 뛰며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한국에 돌아오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계속된 과로가 겹쳤습니다. 신방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결혼식 주례하고, 나중에는 도저히 몸이 가눌 수가 없는데 내 몸이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가 저리고 양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한기가 나서 막 떨립니다. 그래도 약속을 해놨었으니 약속을 안 지킬 수 없고 이를 깨물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가눌 수가 없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다리를 끌고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가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누워 있자니 이렇게 많이 약속을 해놨는데 취소할 수가 없어서 누울 수가 없으니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도 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쳤다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한 손은 내 가슴에 얹으시고 다른 손 내 허리에 얹으시고 이 병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장에 염증이 났고, 그러므로 제가 건강하게 되는 모습을 마음속에 영롱히 바라보면서 계속 한 주일 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금요일 날 또 아침에 또 한 교구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를 깨물고 전도를 했어요. 너무 몸이 지쳐서. 그러고 난 다음 저녁에 이제 강남 성전에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차를 타는데 정 죽겠어요. 내가 같이 간 장로님들에게 말은 안 했는데 이제는 나도 갈 날이 가까워 왔구나. 온 몸이 한기가 나고 떨리고 이제는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오늘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날 또 강단에 엎드려가지고서 제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 신장염을 고쳐주십시오. 신장이 염증이 굉장히 생겼습니다. 막 허리가 땡기고 밑이 서리고 그냥 춥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롱하게 예수님께서 한 손은 내 배 위에 얹고 한 손 내 허리 위에 얹고 하나님께서 칠해주는 꿈을 꾸고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꿈이 믿음을 산출했습니다. 믿음이 올라오는데 믿음이 나를 힘차게 부여잡더니 그 다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웃으시는 음성, 하나님의 비웃으시는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보고 웃으시며 여호와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로다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웃으시고 비웃으시는 음성이 내 마음에 뚜렷이 들려왔었습니다. 사탄아, 이 몸에서 떠나가라. 이 몸은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다. 내가 사용하는 그릇인데 기한이 되기 전에 네가 이 몸을 파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향하여 웃고 비웃는다. 네가 아무리 이 병을 가지고 이 몸을 파괴하려고 해도 내가 허락지 않는다. 아직 이 몸은 내가 쓰는 기한이 다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뚜렷이 들려요. 믿음이 내 마음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일어나서 말씀을 전가하고, 금요일날 또 사무실에 와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예 씻은 듯이 나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병들 때는 내 자신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환상이 믿음을 산출하는 모체가 되는 것이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 믿음이 올라오고 난 다음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 편에서도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이 믿음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압력을 가하고 주위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감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므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의 손에 잡히고 난 다음에도 그 믿음을 힘차게 붙잡고 유지를 해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께서 일단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감각이나 환경이나 의심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물으러 걸어오라고 할 때 그런 믿음으로 물으러 걸어가다가 그 다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마음을 그곳에 뺏기자마자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믿음이 우리 마음을 점령했으면 그 다음 그 마음을 붙잡고 절대로 감각이나 환경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넘치도록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굳세게 부여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입술의 시인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입에서 한 말로 우리가 묶였으며 우리의 입에서 한 말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메고 푸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메고 푸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힘차게 고백하면 신앙을 묶어놓는 것이요 그것이 하늘에도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입술로서 신앙을 부인해버리면 하늘에서도 신앙이 풀려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취소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잠언세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의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서 부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기는 믿었는데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내 감각적으로는 아직 변화가 없고 내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아직까지도 병 낫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었다.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하늘에서 주신 그 믿음이 다 취소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금요일날 강남성전에서 엎드려 섰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왔지만 내 육체적으로 변화는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마음에는 확실히 믿음이 와서 나를 붙잡아도 내 육체적으로는 하나도 변화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허리가 아프고 배가 쓰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내 마음속에 믿었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환경적으로 변화가 안 되었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조금도 그게 마음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만일 그게 마음에 주면은 내 믿음은 실패하고 맙니다. 내 믿음은 취소되고 맙니다. 계속해서 입술로 자꾸 시인했거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소용이 없다. 이미 일이 끝장났다.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이미 받았으니 감사하고 나는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자꾸 입술로 주장하니까 내 마음의 믿음도 강해지고 하나님께서도 내 믿음을 바라서 하늘에서 그 믿음을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원수 마귀는 떠나가 버리고 믿은 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마귀가 취소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흔들어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고 믿었다고 해서 당장 환경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말을 해도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취소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을 힘차게 지키는 이 비결을 여러분께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믿음의 역사를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원한진 것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하고 원한진 것이 있든지 아내하고 원한져서 미워하는 것이 있든지 부모를 미워했다든지 형제를 미워했다든지 이웃을 미워했다든지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미움의 감정을 해가 지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참수하며 미움은 사랑의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인정이 없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 아내가 남편이 싸우고 가정이 불화하면 그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미움을 우리는 모두 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원한이 있으면 그 원한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와 자식과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역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크나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라는 것은 원수 잘 때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뿐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은 그 사람 잘 때라는 것보다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도록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면 여러분 생애 속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하고 생각이 변화되었었으면 그 다음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뚜렷이 마음속에 그려보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느 시점이 오면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힘으로 든 것이 아니고 기적적으로 믿음이 뱃속에서 넘쳐나서 나를 부여잡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속에 생기라면 누구든지 압니다. 그때까지는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때로부터는 애쓰지 않습니다. 믿음이 나를 잡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쓸 동안은 아직 믿음이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면 나는 믿음에 잡힌 바 되고 그때로부터 믿음을 힘차게 시인하고 나가며 붙잡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실천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기적적인 역사가 개인과 환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늘 계시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가 살아계신 것과 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라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법칙을 알지 못하므로 어떻게 믿는지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하므로 그들의 생애 속에 믿음의 귀한 역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와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마음의 생각이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믿음의 바탕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 가정이나 생활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생겨나거든 그 믿음을 힘차게 마음으로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긍정적으로 시인하며 나가고 사랑으로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승리하고 병도 고침받고 일어나 조국과 세계를 구원하는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